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코로나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저희들은 우리 교회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참 훌륭한 방송까지 하면서 그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이 방송을 한다는 건 상당히 기술도 요하고 또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했고요. 그리고 또 열심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규모에서는 걸맞지 않는 일이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욕심을 낸 적도 없고 감히 방송을 해보리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코비드 그 격리 기간이 시작되는 때부터 마집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마집사님께서 오셔서 방송의 체제도 다 갖추고 그리고 모든 그 시스템도 본인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있는 기자재를 가지고 준비해서 그렇게 근 2년 반이나 되는 세월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방송을 걸리지 않고 유독 방송 사고가 난 것은 인터넷 우리 와이파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주 완벽에 가까운 그런 방송까지 하고 그리고 또 방송된 부분을 또 우리가 전도용으로 쓰기 위해서 앞에 그 긴 찬송이나 설교 뒤에 말씀을 다 편집해가지고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클립을 만들어서 또 유튜브에 올리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게 대단히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일 같지만 포함되고 있는 작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글을 넣기도 하고 자막을 넣을 뿐 아니라 타이틀 페이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드는 일이 많이 소요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써야 하는 일인데 우리 마집사님이 끊임없이 꾸준히 하시면서 늘 제게 당부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기 쉬운데 일이 생겨도 이 자리에 이 일은 중단되어서 안 되니까 꼭 이어서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결석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면서 부탁한 것이 1년도 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전에도 방송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코비드가 해제되면 나와서 감당해 줄 것인가 하는 기대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사람이 나서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오늘까지 그런 일 없이 마집사님이 갑작스러운 일로 지난주일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지고 그대로 저거는 매뉴얼만 따라가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왜 못하십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김섬희 집사님이 다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으로 이사를 가신 바람에 대타가 없어져서 지난주에는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방송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숫자가 아니니까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명이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계신 분이 다 방송에 들어와 듣는 것도 아니니까 하는 생각이 아마 우리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편집해서 전도용으로 올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계신 몇몇 귀한 분들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교인 이상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멀리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꼭 이 방송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녹화된 분을 올려드려서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작업은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이 방송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김 집사님이죠. 이정우 집사님이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그 방송 매뉴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아마 방송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자막을 만들거나 타이틀 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일은 제대로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사역에 동참해 주실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재능이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리고 헌신해 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사역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한 분이라도 우리 지원자가 계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다른 모든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의견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그 길에 대한 명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 7번의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교회 생활을 들어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예수님은 어떻게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명령을 하나씩 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명령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예수께서 명령하신다는 그 명령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실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따르게 되면은 나의 미래가 그 사람의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농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30년 전에는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누가 공항에 마중을 나오는 것에 따라서 미국 생활이 결정된다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미국에 대한 아무 정보도 모르고 그리고 무슨 큰 재물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어떤 미국에 적응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국을 생각하고 미국에서의 삶을 미국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렇게 무작정 이민 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삶을 시작할 줄 모르니까 공항에 자기가 아는 친지가 누가 나와서 맞아준 사람과 함께 처음에 미국을 이해하는 일이 시작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아는 만큼의 미국을 알면서 진입하게 되니까요. 대단한 영향을 받지요. 그분이 하는 직업을 나도 선택하기가 쉽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를 따른다는 일은 이렇게 내 미래를 내 손으로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의 미래로 나의 미래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지 하고 다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후로 저들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저들의 기억 속에나 저들의 기록 속에서나 저들의 체험 속에서 어느 때 한 번이라도 지금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매료되고 그 예수님의 모든 그런 기적적인 능력에 그 사람들은 감격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은 도전도 받고 감동을 느끼며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그 한 구분을 예수께서 구분하게 한 사람은 한 그룹은 군중으로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제자로 주님은 그렇게 구분하고 대하셨습니다. 군중들로 그렇게 구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그리고 또 가르치는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단지 구경꾼인 자리에 머무를 뿐이라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주님은 군중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여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저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삶을 경영하도록 인도함을 받게 하는 그런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단지 아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믿고 그 기적에 매료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즐겨 듣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열심히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께서 관심을 두고 애착을 품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킨 제자들의 그룹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가 하는 모습을 읽은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특별히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때 부르심이 하시는 말씀이 다름 아닌 바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은 저들에게 무슨 제안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와 보겠느냐라고 저들이 의견을 물은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오는 게 좋겠다고 권유한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그날 순종함으로 해서 저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믿고 예수님의 인격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존경하고 믿겠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중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초능력을 믿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것에서 넘어서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삶을 한번 이끌어 나가고 싶다 하며 그렇게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숱한 사람들이 그런 초청을 받고는 당황해했고 그리고 주저해서 물러간 적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살던 그때 당시가 중동입니다. 그죠? 중동 지역이고 그 당시 중동 사람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대단한 과장하는 표현이 대단히 과장하기 쉬운 사람들, 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절하기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 그들이 특별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잘 쓰는 그런 과장된 변명이나 이유가 상대에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자 해서 그들이 주로 대는 이유가 집안에 누가 죽었다든지 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변명을 주로 하며 살던 때가 그때 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애워싸는 자리였어요. 8장 1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많은 제자들도 섞여 있었겠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한 서기관이 그런데 그 가운데 나오더니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서기관은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많은 가운데 그 앞에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자신의 강력한 그 의사를 예수님 앞에서 그 결단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난데없이 서기관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명 되는 제자들 앞에서 그 말하니까 제자들은 상당히 그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 앞에서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서기관고차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저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부담감이 생기니까요.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거부하게 자신으로서는 예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고자 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통상적인 핑계를 대고 지금 내가 고백하기를 따를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유를 이렇게 변명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해가 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그리고 그냥 너는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 문제의 핵심을 그에 지적하신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는 주님은 특별히 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따라오는 그 필요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언제 어떤 관계로 변할지 모르는 군중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주님께서 불러내어 제자로 삼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가 있을 수 없다. 우선적으로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당연히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신앙의 길을 들어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먼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요. 그 다음 반드시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 더 따라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것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나에게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뜻 따라 나선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 예수를 따라 내가 정말 가겠다고 고백하는 일은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제자의 길을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으니까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따르라 해서 다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운명이 어땠가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그 어느 한 사람 평탄한 길을 걸은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12제자가 그대로 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동안에 평탄한 그런 길을 걸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랑을 제공하고 모든 것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공격과 그리고 저주의 대상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12제자 외에도 얼마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인생을 경영한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들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곳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에 그리고 또 고난에 그리고 궁핍함에 그들은 시달림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경영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을 아는 까닭에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따라야 한다? 과연 나도 예수를 따르며 이 제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과연 나도 나의 미래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걸어간 미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작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게 된다면 내가 만약 예수를 따르게 되면 어쩌면 나는 앞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희생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나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지요. 또 무엇인가를 내가 상상외로 요구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겉으로는 선뜻 주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따라올 수 있는, 앞으로 나에게 요구될 수 있는, 내가 지불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비용과 희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면 누구나 막론하고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해요.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군중일 따름이에요. 적당한 거리에서 내 삶을 경영하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나는 나대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은 군중이라 그렇게 분류하십니다. 군중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기적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군중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어려운 선택이에요. 참으로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이 대단히 우리로 하여금 걸음을 나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더더군다나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 주님이 그 희생의 내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대단한 사항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를까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는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니요. 내가 나된 것을 다 부인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니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우 명백하고 단순하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만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나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을 수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구사항이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여지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만큼만 믿으면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여유를 늘 드립니다. 본인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원하는 만큼만 주님께 다가오는 것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목사지만. 그렇지만요, 주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그 선택이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선택함으로 나에게 어떤 희생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안고서도 선택해야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바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그래서 신실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불할 비용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 믿겠느냐? 옛다 먹어라 떡이나 집어 먹어라 하고 주신 예수 믿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든지 공감하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목숨 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가에 대한 상응한 삶을 살아야만 할 요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은 것에 대한 빚을 진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빚을 진 만큼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사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지요. 너는 나를 믿어 군중이 되려는가? 그렇다면 주님 요구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믿어 제자가 되겠는가? 마치도 그래서 네가 포도나무에 붙은 나무 줄기처럼 되어서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들은 모든 생명의 그 액을 받아서 너도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런 제자가 되겠는가? 나와 친밀한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꼭 나를 따라야 하는데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 십자가, 너에게 주어진 너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하면 주님을 따르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취합니다. 그죠? 지나간 모든 죄로부터 나는 자유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에게 새롭게 허락된 새로운 삶을 나는 살 수 있는 그 일에만 나는 주목하고 급급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가를 우리는 잊고 맙니다. 용서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내가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전파하고 가리키는 풍요의 복음에 우리는 젖어 들어갑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런 말씀에 우리는 감격하고 그런 말씀에 우리가 신뢰를 두고 복받아 누리는 인생을 위해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 어때요? 지불해야 할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주어진 것처럼 여기는 그런 값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겠다면요,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따라가는 길은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그 대가를 요구하시면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망설입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선택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도 수많은 5,000명, 7,000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 모였지 그 가운데서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소수에 멈추고 말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들어도 그 구름대같이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로 선택하고 관계를 맺고 따르는 사람은 한정적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 자기 부인이 어려울까? 이 생각을 해야만 나도 언젠가는 선뜻 이 길에 들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자기 부인이 어렵겠습니까? 첫째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생의 숙제였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어른들도 평균 수명이 40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요. 그런 고대에 사니까 밥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생의 숙제고 목표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렇게 채워가면서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이 걸려도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한정적이었고 그런 치유도 제공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는 현대의 문명이 주는 모든 특혜를 누리고 삽니다.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산업혁명의 덕분으로 우리는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삽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짓지 않은 신발을 신고 삽니다. 옛날 사람들과 다르게 해요. 우리는 내 손으로 농사 짓지 않은 것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전혀 나와 관계없는 곳에서 만들어진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벌은 돈으로 그 물건을 사고 그 서비스를 공급받음으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삽니다. 내 몸이 아프면 얼마든지 유명한 의사나 그리고 필요한 약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극복하겠다는 문제에 의수는 도전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한 공포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지한 점쟁이나 점술가가 인생을 지배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인권이 존중받는 때를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내가 능력을 배양하고 내가 기회를 얻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며 살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목민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사는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광야에서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먹는 것 하나님 주는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면 굶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춥고 그리고 무서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맹수가 있고 그리고 불뱀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절감하는 처지 속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렇게 임하셔서 저들을 보호하시며 그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안전을 제공하는 것, 그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낮에는 어쨌습니까? 광야에서 태양은 아주 뜨거운 태양이 되어서 그 태양빛을 맞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들을 그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을 띄우시고 구름 기둥을 베푸셔서 저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체득했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나의 모든 필요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나에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나는 산다는 굳건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허락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목민들 허름한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보니까 허름한 신발 하나로 40년을 살았네요. 표현은 기막히게 좋습니다. 40년 사는 동안에 의복이 헤하지 아니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유목민들이 사는 삶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의 농경인들을 바라보니까 전혀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 눈에 보니까 이 모든 필요를 자신들이 손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들은 손으로 자신의 손 농사 지은 것을 먹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손으로 가꾼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맞아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삽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지은 집에서 인생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서서히 어떻게 해요?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나는 내 삶에 채울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고 나라는 깨어지고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이 잊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나는 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희박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이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데 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단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더 선한 일을 하면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모세를 통한 계명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예수님 대단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살았는데 뭐 그렇게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지금 네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을 네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 많은 물질이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에게 모든 만족을 주고 있는 것으로 네가 의지하고 사는 것인데 이것을 네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염려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자가 되어 있고 채워진 것이 많아 스스로 자기를 채우며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야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는 아무리 큰 좋은 산의 진미의 밥상을 차려나 더 이상 먹고자 하는 식욕이 없을 것입니다. 햄버거로 배를 불린 자가 그 사람 앞에 새로운 그냥 아름다운 진수성찬의 상을 차려놓았다고 해서 젓가락질 하겠습니까? 결코 먹고 싶은 식욕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요한 1서 2장 15절이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요? 우리 세상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새 옷을 한 벌 사입어도 기분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통장에 돈이 좀 들어오기만 우리는 정말 자유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승진만 해도 우리가 기쁨에 쌓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즐거운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속에 공존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네 영혼을 가득 채우면 이미 배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경영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일은 내가 넘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네가 품고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내 죄된 본성으로 인한 모든 죄된 짓들을 하는 그 욕망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유혹과 그런 도전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어놓은 것, 내가 통장에 쌓아놓은 것, 내 인생에 경험하여 성공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자랑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붙들어 매고 있는 일들이 된다 하십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 생각하는 사람, 영적으로 이미 배부른 자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더 원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 있다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자기 부인을 하는 일은 스스로를 어렵다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긴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무슨 죄를 지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우리가 무슨 죄를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짓는 것이 죄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좀 모자랍니다. 이 죄의식이라는 건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guilt feeling,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알 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 어머니에게 내가 보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괴로워하며 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즘도 식당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설렁탕이나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 한번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에 대한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나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인가 내가 알기 때문에요. 그 기대가 나로 하여금 마음속에 언제나 어머니에게는 나는 부족했다. 나는 정말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의식을 품고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죄의식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받은 용서받은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나에게는 미흡하고 부족한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우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식이 없이 나는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형국의 길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지독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쁘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 인생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로마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정말 이 공고한 처지, 이 처지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그런 자신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보통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여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두목이다. 조직 범죄자의 그 두목이 이 괴수라는 단어입니다. ringleader. 여러 가지 범죄 짓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를 다 이끌어가며 모든 사람까지도 죄짓게 만드는 그런 죄인이 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 부르시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 나섰다고 적혀 있는 그 내용과 동일한 이 사건이요.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굉장히 압축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예수님이 부르셨는지 설명 없이 그냥 불렀다. 그래 그들은 따라 나섰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그 내용이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날 아침에 이 사건이 진행되었던가 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시니까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 예수님이 서 있고 막 사람이 둘러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사람이 막 둘러싸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둘러싸서 말씀하기도 어려운데 저기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척의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세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마디로 씻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아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간 거예요. 적었네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니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마태복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 다 마신 다음에 배에서 내리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시몬이 대답을 한 거예요. 선생님, 랍비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이 대단히 맑아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그물 오는 걸 다 본답니다. 그래서 그물이 떨어지면 그냥 도망가 버려서 물고기를 못 잡는데요. 낮에는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밤에 깜깜할 때 호수가 깜깜할 때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난데 물고기 그물을 내려야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 까닭에 그 말씀을 믿고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러고 베드로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십이 많아 그물이 막 찢어졌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리. 다른 배 누구 배요? 야고보와 요한 세 배에
그 아버지 세베대의 배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무들 그 두 사람에게 손짓 도와달라니까 그들이 와서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가 그냥 가득 차서 깔아앉게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배몰고 나서 그냥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건이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으면 나 같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이게 무슨 횡재야?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엎드려 감사부터 해야지.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구제, 맥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감사의 전에 주님 앞에 죄의 의식 때문에 사로잡혀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희한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 만나 이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첫 번째 만남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데 자기 옆에 제자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니까 세례요한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서 하나님의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자 2사람이 얼마나 의아스러웠겠습니까? 호기심에. 그래서 이 2사람이 이 제자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까? 누구이길래 우리 선생님이신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 2 제자가 예수의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2 제자에게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까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간 2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렇게 성경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곧바로 자기 형인 베드로를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새로운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경영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시몬을 보고 너는 앞으로 베드로를 하리라, 개발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즉각적으로 주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렇지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일상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2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에 대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로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 더 충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기를 잡지도 못하는 채로. 그래서 주님 만나고 그날 아침에 고기를 잡고 그는 불현듯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기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나는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죄의식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 부인을 하고 주를 따르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떳떳하다. 나는 죄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참으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발전해 가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하며 나는 얼마나 기대를 저버리며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부족한 삶을 오늘까지 살았던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적 성찰을 요구하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네 자신의 속 사람을 이렇게 살피면서 살아야 그래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 즉 스스로 만족하는 그 삶의 방식과 스스로 죄가 없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또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따라올 수 있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외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하십니다. 네가 물경 나를 따른다면 온 세상이 너로 하여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목걸이에서 메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어떤 액세서리, 그런 로마 시대는 이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 양육하고 뭐 그렇게 문답하고 하시는 그때만 해도 100여 명이 십자가에서 그 처형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세기 전에 약 100여 년 전에는 유대인 중에 알렉산더 야누스라는 그런 유대인이 반역을 했을 때는 800여 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요. 헤롯 왕이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아래 그냥 다 죽였던 그 왕이 아닙니까? 그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역이 일어났을 때는 2,000명의 유대인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도 크고 작은 십자가형의 집행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저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추산하기로는 3만 명 이상이 예수님 시대에 다 통산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십자가형을 받는 그 자리에 그 형을 집행하는 자리까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무슨 신비롭고 영적인 고귀한 희생을 뜻한다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뜻합니다. 각 개인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무슨 어려움이나 시험이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요, 불신 남편과 함께 인내하고 사는 것이 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잔소리하는 아내를 참고 사는 것도 내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은요, 내 몸에 핸디캡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 지고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불치의 병이 있음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나도 내 목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가 그 십자가에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죽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그것을 지심으로 부끄러움도 참고 민망함도 참고 비난과 꾸지람도 감수하고 박해와 거부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지고 따라가겠다는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이 그것을 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요. 너도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이 내가 진 십자가,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보여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르려면 이거 각오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내 삶을 드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잘 살고 내 문제 해결받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그런 나를 따라오겠다고 네가 지금 그렇게 네가 결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외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영혼 구원하는 게 네 목숨을 내놓은 것을 보여다오. 주님 그거 요구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를 따르시고 싶으십니까? 이 문제에서 고민하셔야 해요. 내적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외적인 표현에 관하여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 속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창조주시요, 생명의 주관자시요, 오늘도 이 만물을 그 손에 붙잡으시고 운영하고 계신 그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니까요. 이거 보통 관계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요,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지고 있는 짐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에 비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삶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를 따르셔야 해요. 이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여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아버지 말씀을 보니까 내 원하는 방법이나 내 원하는 조건이나 내 원하는 환경이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그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자여 머물러서 아버지 물러서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담대하게 신앙 가운데 결단하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지녔고 심약한 아버지의 영혼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여 물 쏟듯이 부어주시며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를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길을 아버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감격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밀착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서 자신의 삶을 경영하기로 아버지 앞에 결심한 영혼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